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반응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미국 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unfailing love라는 말입니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지만 우리 실력이 없어서 그리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고 그의 사랑은 언제나 승리한다 하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앞선 34장에는 야곱 가정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그 주변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극이었고 또한 그 야곱 일가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했던 시므온과 레위는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꼈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족의 논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창녀같이 대하는 그들을 가만 냅두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34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장의 시작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메시지는 세상과 너무 다른 방식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무기를 갈고 군사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고 망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간구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잘 알지만 베델은 원래 이름 베델 아니어요. 루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집, 그가 고난 가운데 약속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찾아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뭐 새벽 예배가 베델일 수 있죠, 분명히요. 주일 예배가 베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예배당에 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집에 어떠한 처소, 골방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다는 말은 제사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예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고 언제 상식적인 준비를 해야 될까? 신앙은 언제나 비상식이나 몰상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34장과 35장 사이는 굉장히 간극이 있어요. 해석하는데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35장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보면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분명히 기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 가라고 얘기하니 그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일가들이 이 문제 속에 해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라는 쿠움이라는 말은 뭐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는 의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체함이 없다. 즉각적이다. 바로 그렇게 이 순간에 한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지체함 없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실패 없는 사랑에 의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정말 그렇게 될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존심과 내 방식과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거 좀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할 때도 있고 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하지요 라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일어나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일어나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의 즉각적인 순종 다음에 나타난 것은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또한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묻는 행위는 장사 지낸다라는 행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신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정화의 일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청산해야 될 죄의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내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가운데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 가정 안에 여전히 이방 신상이 있었고 또한 귀고리의 그 유혹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화폐의 내용들도 될 수 있고, 또한 그 고리들은 이방 상들을 새겨놓은,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떠한 물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결단, 자기 정화, 내부적인 종교 개혁, 이걸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 세겜 땅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렵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지금 무기 간 것도 아니에요. 전쟁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인 퍼포먼스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아하,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하고 그들이 판단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시는 바를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기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떠나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